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 하나님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을 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됨을 에베소 4장 후반에서 말하고 있고요. 오늘 5장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수평적인 관계를 말했다면 이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을 본받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 많은 역경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앞서간 사람들 본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을 본받고자 하고, 또 충무공 이순신을, 또 나라 결의를 사랑했던 김구 선생님을, 그리고 사형행장을 앞두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이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구나, 독두장군 전봉준을 또 본받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받다는 얘기는 흉내다, 모방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처음에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그 점자 위에다 글씨를 이렇게 써가잖아요. 그게 이제 본받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영예와 영광과 특권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을 전파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희생이 있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희생이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께서 희생하셨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분의 어떤 것을 본받는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될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또한 희생 제물로 들으신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데려움을 당하다는 뜻인데, 이 데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끌려오다는 뜻도 있는데, 하지만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데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신 것도 자발적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또 몸도 마음도 노마병상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도 자발적으로 당하셨고, 그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도 자발적으로 올라가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도 자발적으로 달리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자발적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연락하셨음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연인이 처음 사랑할 때 이런 것이 있죠. 전기가 통한다 하죠. 찌릿찌릿해갖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그럴 때부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행동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죠. 결혼한 후에도 부부간에는 자발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차별의 벽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던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 자발적으로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쉬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주께서는 어려운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향기로운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2절에 말한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랑, 어려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정말 어려운 상대를 품고 사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고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노마서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노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노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노마서 5장 10절에는 또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즉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될 때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연약한 성도, 원수된 성도, 죄인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남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국적인 사랑, 이 땅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부흥 목사님이 하신 말씀, 또 책에서도 본 말씀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말씀일 것이에요.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런 예인데요. 이런 예죠.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아들만 5 있었어요. 여러 아들 셋도 감당치 못한데 아들 5이니 대단하신 거죠. 아들만 5이고 또 한 분은 딸만 1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친한지라 이분들 중에 딸만 가진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네는 아들만 5이니까 1명만 나에게 양자로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 가진 목사님이 의리가 있어요. 그러지, 내가 약속하지. 5 중에 하나를 자네에게 주겠네. 그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 말을 사모님한테 다 말했어요. 그 사모님이 버럭 화를 냈죠.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의리가 있는지라 내가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지켜야겠다 싶어서 5명이 다 잘 때 방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첫째를 딱 보니까 얘는 집안의 장남이라서 보낼 수가 없어요. 얘는 상속자니까. 근데 둘째를 딱 보니까 얘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이 가정을 일으킬 아이라서 보낼 수 없고. 셋째를 이렇게 보니까 얘는 자기를 닮아서 너무 잘생겨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넷째를 딱 보니까 얘는 너무나 병약해서 늘 불쌍해서 얘도 안 되겠다. 그럼 5째를 딱 보고 보내려니까 얘는 막내라서 귀여워서 못 보내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내지 못한 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요. 자기는 자식 5도 1명도 양자도 못 보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다른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본받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카도시, 이제 뭐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 이런 뜻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이란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는 죄가 없으시고, 그는 장엄하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훌륭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거룩을 쓸 때는 구별되다, 또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멀리하며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거룩함인 것이고, 그분의 장엄하신 것처럼 성도로서 위엄과 순결로 나가는 것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훌륭하시지만 그 훌륭한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거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했어요. 음행이란 결혼 관계 이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활동이에요. 한마디로 부부 관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도 음행을 가리킵니다. 두 번을 말한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다음에 탐욕이 나오죠. 탐욕도 이런 음행에 대한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에요.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면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추구할 거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범죄거든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 내 오른쪽 눈을 실족했으니 빼어버리라 말하고 있고, 또 내 오른쪽 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이란 뜻이 있어요. 유교적인 사상이고 맞는 말이죠. 우리 신체, 우리 몸과 머리, 털, 또 피부 다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니 그러니 조심히 소중히 여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빼어버리고 실족하면 찍어버리라. 이 뜻은 진짜로 빼어버리고 진짜로 찍어버리면 여기 성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 나쁜 모습들, 아예 눈이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은 독한 마음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 이것이에요. 독한 마음으로 지키라 이것이에요. 우리나라 이 보디빌더의 레전드가 한동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세계 보디빌더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 아시안게임 2002년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따신 분인데, 이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식단 관리를 하는데 이 근육의 선명도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도시락을 만듭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어본 지도 40년 전에 먹어본 거예요. 라면도 안 먹어요. 어느 정도냐면 결혼식장 가서 뷔페 식당 가서도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회식 자리에서도 도시락을 먹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르질 않는데요. 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독하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음행에서 간음에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위협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난이 가정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환자가 되기를 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질병이 가정을 위협합니다. 집안에 아픈 분이 계시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가정을 위협합니다. 근데 이 위협보다 더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계명입니다. 간음이에요. 바로 음행이에요. 이것은 돈이 축나는 것도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마치 태풍보다 더 크게 우리 가정을 핥히고 하는 것이 바로 음행과 간음이에요. 가정은 의외로 단단합니다. 가난함에 힘써서 가난을 이기려고 하고 질병에 걸려도 가정이 똘똘 뭉칩니다. 하지만 이 7계명의 바람 앞에서는 가정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차에 들이받는 것도 아닌데 가스 배관 터진 게 아닌데 풍지박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언덕인 가정이 종이가 물에 젖듯이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거룩함과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모두 외설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외설, 쉽게 말하는 야한 농담들, 음담 패설들, 성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잡케 하는 이런 말들을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의 성도를 할 때 이 성은 거룩할 성자잖아요. 내가 내 모습 봤을 때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런 나쁜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는 말들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의 유추해 보면 정결한 말, 성숙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왜 감사하는 말을 할까? 그 이유는요.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성부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비추시니까 내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고 나를 여기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은 감사의 말을 할 때 더럽고 취하는 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5절 말씀 보세요. 5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요. 불신자가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고 정말 핸드폰 열기가 무섭게 TV 키기가 무섭게 수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간음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음행에서 회복돼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 이 말은 엎질러진 물은 이미 불가능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엎질러진 물도 정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기로 했어요. 회개하라. 너의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다. 회개하라. 너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나의 거룩함, 나의 가정은 보화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깨어졌다고 해서, 상처났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어요.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길은 멀리 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회개보다 은폐를 택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기보다 은폐예요. 덮어버려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간음했는데 목회자 자신도 은폐하려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력자들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을 덮어주고자 하죠. 이 사람을 살리고자 덮어주고자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벌하고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간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부하 장수를 간음했던, 그래서 그 영혼이 나락에 떨어졌던 다윗을 살리고자 나단이 갔어요. 다윗을 살린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바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거룩함과 나의 가정을 간음으로도 보호하시고 회복될 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 본받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런 도덕적인 부패에서 난 우매들, 그리고 육적, 영적 또는 영원한 불행을 말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담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빛,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이며 또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5장 9절이에요. 이 열매를 보시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착함이란 선량, 친절, 자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면 선량하고 친절하고 자애를 베푸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착함이란 단어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열매라는 것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인 것이에요. 또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냐면 의로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로움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빛의 열매 가운데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리, 진실함. 이 진실함의 반대가 대적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셔야 돼요. 진실이란 거짓이 없고 또한 허위가 없고 거짓말이 없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밝게 드러납니다. 근데 거짓도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거짓말이 드러난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리아 삽비라의 거짓이
드러난 것처럼 거짓도 드러나요. 이와 같이 빛의 자녀들은 착함의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10절은 이렇게 끝으로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 시험해 보라 이 뜻은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자기 유익과 기쁨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무는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돋보이길 원하십니다. 내가 빛이 되길 바라요. 내가 막 나타내길 바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연극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 학예가 있어요. 그럼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다른 집 아이들은 그냥 들러리 서도 상관없어요. 연극이 어떤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냥 내 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가운데만 서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팍팍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밟아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빛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녹아져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친히 빛이 되셨고 소금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녹아지심으로 그 제자들이 다 빛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여러분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도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하신 건 이것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리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푸릇푸릇하고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깨달아지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북유럽이 복음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북유럽이 어떻게 복음화가 펼쳐졌을까? 먼저 복음은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의 쇠퇴기 때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로마를 침입합니다.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로마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근데 로마가 점점 무너지니까 북유럽 바이킹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또한 크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다 데려가요.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없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변에 전쟁 나는 나라도 보세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이 여자들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북유럽의 바이킹들에게 다 끌려갔어요. 전리품으로. 정말 서글픈 역사인데, 이 서글픈 역사가 서글픈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로 바뀌어요. 이 믿음의 여성들이 착한 행실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워온 기독교인 정신인 착한 행실. 전리품으로 끌려왔지만, 야만인 남편을 만났지만, 바이킹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자 이들이, 칼을 들었던 그들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북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여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착한 목사, 착한 중직자, 착한 성도, 착한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음행과 더러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더 착해지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